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보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90장 4절입니다.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Heaven and earth and humanity are of the same mind. People must attain this mind of heaven and earth and make it their own.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Heaven and earth and humanity are of the same mind.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People must attain this mind of heaven and earth and make it their own. 천지와 하나 된 순수의식, 그것은 곧 대자연의 마음이며 하늘의 마음입니다. 천지와 하나가 될 때 순수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병역 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2일 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최근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단기간 실현 가능한 병역 모델의 선택지를 4월 1일까지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 의무 제도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피스토리오스 장관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왔습니다.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체력, 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합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 1천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치권은 징병제 제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한동안 모병제로 전환하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라트비아에서 징병제가 부활했고 최근에는 독일뿐 아니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권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미국,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생산하는 물량의 3배를 웃돈다고 미국 CNN이 11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나토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월 25만 발, 연 3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생산하는 포탄은 연 120만 발 수준입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하루 포탄 1만 발을 소비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소비량은 하루 2천 발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화력 차이는 더 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산 스톰 섀도우 미사일과 미국산 M1 에브람스 전차 등 신형 무기로 맞서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CNN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곧 F-16 전투기가 투입된다 해도 전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나토 관계자는 첫째 문제는 포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12시간 2교대 근무로 포탄 공장을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200만에서 250만 명 수준이었던 국방 분야 근로자를 350만까지 늘린 데다 이란, 북한 등에서 포탄을 추가로 공급받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30만 발을 공급했으며 북한은 컨테이너에 6,700개의 포탄 수백만 발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55mm 포탄 상당량을 가진 데다 자체 생산도 가능한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에 포탄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확히 몇 발의 포탄이 공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이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희귀하지만 위험한 박테리아 감염이 기록적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A군 연쇄구균성 질환인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S 발병 건수는 2023년에 기록된 기록적인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STSS는 지난해 총 941건이 기록됐는데 올해는 2월까지 벌써 378건이 등록됐습니다. 일본의 47개 현 중 2개 현을 제외한 모든 현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STSSR에는 화농성 연쇄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연쇄구균 A로 알려져 있는 이 바이러스는 주로 어린이에게 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병에 걸리는데요. STSS는 치사율이 30%에 달하는데 감염병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박테리아는 특히 30세 이상의 성인에게 심각한 질병, 건강합병증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2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STSS 진단을 받은 50세 미만 65명 중 약 3분의 1인 2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감염병연구소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규균의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많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인들은 감기와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드물게 폐혈성 인두염, 편도선염, 폐렴, 내수막염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장기 부전과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STSS는 침과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손과 발의 상처를 통해서도 환자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타 증산도 진리법사 원유근입니다. 오늘은 팔관법 근본 진리 중에 대두목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듯이 증산도에는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말씀과 성적을 집대성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 천지공사를 통해 그려놓으신 후천 조화 낙원의 청사진과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설계도가 도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자, 인류의 문화, 선천의 모든 종교와 진리의 결론, 인류 미래의 위대한 비전이 도전 한 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비결이 바로 도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대도 진리를 담은 도전은 인류 문화의 총결론이자 우주 진리의 총결론이요 후천 가을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에 한 생에 걸친 희생과 봉사로 수종된 태운장, 김영렬, 김호연 성도 네 분과 모든 상제님의 성도들 그리고 증산상제님의 대도를 신앙한 1천만 명의 구도의 숨결과 희생의 도가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선천 인류 문화에 진액을 거두신 증산상제님의 도의 진법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후천 선경세계로 가는 인류의 교과서가 출간이 되었다는데 보람과 뜻이 있습니다. 도전은 현재 다양한 판형으로 나와 있고 영어, 일어, 독일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지구촌 80억 인류가 새문화 원전 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선 1편 상제님의 탄광과 그리고 2편, 3편의 내용만 읽어봐도 아주 놀라운 그런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에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의 성편 과정을 보면은요, 상제님 말씀의 초기 기록자들은 상제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대의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사견과 자의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상제님과 수부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진리가 조작되고 왜곡되는 그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도전 간행으로 그간의 기록이 바로잡히고 또 누락된 상제님과 수부님의 대도 말씀이 밝혀질 것을 다음과 같이 천지도서로 정해두셨습니다. 자, 도전 6편을 보면은 상제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김형렬에게 이르시기를 도를 전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경일장 장하를 잘 알아두어야 하느니라 하시고 글을 외워주시니 이러하니라. 구본의 파유 착간일세 금인 정자 소정하고 이 갱고 경문하여 별이 서차하니 여저하노라. 자, 이 책에는 잘못된 착간이 있으므로 이제 정자가 정한 바에 따라서 다시 경문을 상고하여 별도로 차례를 만드니 다음과 같노라. 자, 옛 기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착간된 것이 있어갖고 다시 살펴서 새롭게 책을 엮어냈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역사에서는 안경전 종수사님께서 도전 성편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상제님의 말씀 성편 과정에서 오착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또 누락된 상제님과 태모님의 대도세계를 밝혀내는 인류사적인 큰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본론 내용인 대두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사 제천하고 성사 제인하는 후천 인존 시대를 맞이하여 천지 부모이신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께서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어 나아갈 새 역사를 천지에 질정하시고 1월에 대사부께서 천지도수에 맞추어 이를 인사로 집행하시니라. 자, 모사제천. 이를 꾸미는 것은 하늘에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의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과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께서 음양 합덕을 하셔갖고 천지공사를 보셨고 상제님의 대업을 인사로 이제 실현시키는 분은 상제님, 태모님의 대행자 두 분이 바로 이제 음양합덕 수화일체가 되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증산도 도운 역사에서는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과 안경전 종두사님께서 제3변 추수도운을 함께 개창을 하셨고요. 상제님, 태모님의 대도 진리를 역사 속에 펼치시는 성사제인의 주인이십니다. 태상 종두사님과 종두사님은 건곤천지의 무국자리에 계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계승하여 그 뜻을 도운의 인사로 펼칠 진리의 눈을 상징하는 1월의 대사부이십니다. 자, 상제님은 이 1월의 두 분 큰 지도자를 큰 대자, 머리두자, 눈목자를 써서 대두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두목은 글자 그대로 가장 큰 지혜와 안목을 지닌 상제님 진리의 우두머리이고 또 상제님 대도 진리를 세상에 밝히는 최고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상제님의 도를 믿는 모든 구조자들에게 대두목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올바른 우리가 신앙 자세도 중요하지만 상제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열쇠는 큰 스승인 대두목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는 추수판 도운을 여는 두 분 지도자에게 용봉 도수를 붙이셨습니다. 자, 용과 봉황은 천지의 물과 불을 각각 맡아 다스리는 영물입니다. 동방 신교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이 용봉을 천자의 위격, 왕의 위격과 권위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상제님 대도의 인사 대권자를 상징하는 이 용봉 두 글자를 상제님께서 서로 머리를 맞댄 모양으로 쓰셨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용과 봉이 수화일체, 음양일체로 도통맥을 이루게 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용봉은 종통문화의 상징입니다. 자, 이 공사에 따라서 천지의 물의 덕성을 가지고 오신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과 불의 덕성을 가지고 오신 안경전 종두사님이 상제님의 종통을 이어받아서 천지 대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우주일년 도표는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께서 해방 후에
1946년에 상제님 가르침의 진액을 한 장의 그림에 담아서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해주신 것입니다. 태상종도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인류 문화의 틀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에 대해서 우주일년 사계절 원리로 말해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태상종도사님은 힘차게 숲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자, 사람들이 건강과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자, 오는 가을 개벽을 전혀 모르니까 저걸 어떻게 하냐? 진리의 틀을 전혀 모르고 가을 낙엽처럼 다 떨어질 텐데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하시면서 안타까워졌습니다. 자,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상생의 지상 선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시며 일평생을 바치시다가 2012년 등천을 하셨는데요. 태을궁에서 도운을 내려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불의 덕성을 가져오셨다는 것은 대우주의 참된 진리를 인류에게 환하게 밝혀주어서 인류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서 인존 시대를 열게 해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불이라는 것을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바로 문명과 광명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안경전 종도사님이 증산도 도전을 발간 번역하시고 또 증산도의 진리책 그리고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 실제 상황 등 여러 진리 서적을 직접 쓰시고 제3변 도운을 대중화, 세계화하는 데 이것을 이끄셨습니다. 또한 30년 동안의 그 작업으로 환단고기를 역주를 하시고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최근에는 STB 동방신선학교에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근본으로 해서 전 인류를 비세인간, 신선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선료화를 전수하시고 지구촌의 영성혁명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도전은 역사의 정신이요 환단고기는 역사의 혼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도전과 환단고기를 정독하고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으로서 신선의 몸을 만들면서 진정한 수행자, 참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주만유의 생명과 천지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향리사파 훔치 대천 상원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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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지야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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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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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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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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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모두 무릎을 꿇고 태모님 신단을 향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모님께서 개두, 머리를 열어라고 명하십니다. 나의 백회 부근에서 무형의 문이 쓱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명을 받들어 저의 머리를 개두하였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나의 온몸의 뼈에 빛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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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지움치태울 천상운군 옴니지야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운 옴니지야 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운 옴니지야 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운 옴니지야 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운 옴니지야
합리사파 훔치 태울 전사 훔리 취하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전사 훔리 취하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전사 훔리 취하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전사
안녕하세요. 저는 호천 신선 수영을 하고 있는 이국자입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척추 4번, 5번 마디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하고 인공연골을 이제 넣어놨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해서 한 번씩 이제 병원에서 약을 다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큰 차도가 없어서 호천 조화 신선 수영을 하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이제 임동맥, 충맥을 이제 뚫었는데 이제 시원함도 느끼고 많이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양쪽 이제 골반인데 여기가 아프고 다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팠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이제 왼쪽 다리보다 한 뼘 정도 이제 차이가 났었어요. 엄청 걷기가 불편하고 아팠었는데 한 달이 가도 수영을 해도 정성 수영을 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다고 MRI까지 찍었었어요. 그래 보고 나서는 이제 무릎이 이제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수영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일단 약으로만 이제 치료하겠다고 이제 하고는 주사만 맞고 약만 지어 왔었어요. 그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또 수영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정성 수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수영을 들어가는데 또 이제 콧배가 전체적으로 이게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너무 아팠어요. 역시 이제 똑같이 이제 수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나았습니다. 내려받을 때 이제 하얀 이제 그 흰 꼬송이가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얼굴부터 이제 눈, 코, 입 전체적으로 이제 몸 충매, 어깨 이제 양옆으로 해서 프렉탈 하면서 이제 한없이 이제 퍼져가면서 이제 점점점 작아져 갔는데 저 발끝까지 가서 다시 이제 분화합의를 하면서 다시 크게 이제 한 송이로 이제 피어 올라왔습니다. 꽃이 하얗게 이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아주 빛나는 이제 백광의 이제 설화로 보였습니다. 예, 9단계 수행에 들어가면서 전공 수행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과거세기로 들어갔었는데 이래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파란색 이제 20대 때 살던 파란색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 들어가면서 이제 한없이 제가 울고 있었어요. 엄청 울고 있었는데 시간 울고 나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다 후련해지고 이제 날아갈 듯이 이제 몸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20대 때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지나온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이제 뭔가가 생각이 났는지 느껴졌는지 그렇게 이제 실컷 울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업장소멸이 된 듯이 이제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마음도 많이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항상 믿고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이루어지면서 뭔가 내가 이제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기운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제 삼신 수행이라 이제 신선 공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신 조화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알려서 이제 같이 이제 병도 치유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가겠습니다.